오늘 변화산에서의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누가의 관점에서 변화 사건을 같이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28절,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8일쯤 되어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서 기도할 때에 변화가 일어났고 광채가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변화산에서 누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기도하러 제자들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고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광채가 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 마태와 마가는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을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가 변형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도 9장 2절을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 변형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도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다거나 기도할 때 변화되어졌다거나 하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만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기도하실 때 예수님 변화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를 보면 좀 신기하다 할 생각이 듭니다. 누가는 의사이고요. 누가는 이과생입니다. 과학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누가가 그 누구보다도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누가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서 기도한 장면을 강조하고 있고 또 기도를 직접 체험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16장 13절을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가 기록할 때 우리가 기도할 곳을 찾았다라고 얘기해서 우리라는 것은 바로 누가 1인칭 복수가 되어져요. 누가를 포함해서 기도할 곳을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고 사도행전 16장 16절을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거기서도 우리라고 하게 되어 있어요. 바울과 바울 일행이 아니라 바로 누가와 함께 바울 일행들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누가는 그는 의사였지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과학도였고 냉철한 이과생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직접 기도를 체험하고 나고 기도를 경험하고 나니까 예수님의 사역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기도였고 그래서 오늘도 변화산 올라갈 때 기도하러 올라가셨고 또한 기도할 때 변형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이론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실제 해보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은혜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29절을 보면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라고 말씀하면서 세 가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세 가지 일이 일어났는데, 첫째는 기도할 때 용모가 변화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용모가 변화되어지는데, 이 용모라는 것은 삶을 말합니다. 기도할 때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어떻게 변화되어집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삶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삶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가 되어집니다. 둘째는 옷이 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옷이 휘어졌다는 것은 회개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회개하게 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회개하는 삶을 마치도 옷이 휘어진 것처럼 삶이 깨끗해지는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셋째는 광채가 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광채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비추인 것을 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 영광으로 인하여 삶의 광채가, 삶이 밝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기 34장 29절을 보면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 내려오니, 그 산에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용모가 변화되어지고, 삶이 변화되어지고, 옷이 휘어지고, 삶이 회개가 나고 깨끗해지고, 또 광채가 나고, 그리고 삶이 밝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32절을 보면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두 제자들은 졸다가 깨어나 보니 예수님과 두 사람이 섰고 그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은 졸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신앙이 아니라 잠자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변화되어진 삶이 아니라 변화되어진 것을 구경만 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삶은 평생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변화되어진 것만 구경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계속해서 33절을 보면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하면서, 지금 베드로가 조막 새들치자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인도 모르고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도 모르고 분별력 없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삶은 영적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래,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분별력이 없이 베드로처럼 말이 나오는 대로,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삶이 바로 기도하지 않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 153 기도를 마칩니다. 한 달 동안 너무 수고들 많으셨고요. 여러분이 이때 뿌린 씨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열매만 맺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하는 다니엘 153 기도는 마쳤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하는 삶이 중단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 기도함으로 삶이 변화되어지고 회개하는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6절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같이 읽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 아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인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모세와 엘리야가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그쳤고 그들 눈에는 오직 예수만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53 결론으로 오직 예수 신앙,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상황이 광야를 지나는 시간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광야는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드는, 그리고 하나님만 말씀만 들리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을 맞춰간다 할지라도 이제 이 상황 가운데서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신앙, 이제 광야를 지나면서 말씀이 그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신앙이 오직 예수 신앙,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신앙. 그래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삶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삶의 상황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신앙으로 무장되어져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눈에 환경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 보이고 그 예수만 따라가는 이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올려드릴 찬양은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상황이 파도처럼 밀려올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 파도를 보면 베드로처럼 빠져들어가게 되어져요. 그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보고 가면 그 파도를 이기면서 물 위를 걸으면서 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에게 띄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잘